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고3 학생이 또 함께 협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좀 날씨는 쌀쌀하긴 하지만 몸된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뵙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봄이 오면 난 언젠가 한번 좀 나들이를 갔으면 좋겠다, 꽃 구경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직 못 가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이 자연을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는 것도 참 좋은데, 둘러보면 한 중앙에, 한 바퀴를 돌고 오다 보면 한 중앙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천년향이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이 없어지면서 그 마을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나무를 한 수집가가 그곳으로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 수명이 한 1000년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천년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향나무의 서식지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도동항에는 2500년 된 그 지역 주민들은 3, 4천년 됐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2500년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향나무의 원산지가 마치 울릉도라고 할 만큼 수명이 오래되었고 그 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바다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연중 강한 바람과 폭풍과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함께 비바람이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질의 향나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즉 내부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외적인 핍박과 고난의 돌풍이 불어올 때 교회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더 큰 위력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지 10년, 즉 주후 40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는 평안 중에 부흥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또 바울을 불러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핍박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적인 핍박이었다면 이제 일어나는 새로운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나는 핍박은 헤롯의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오늘은 그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칼로 목베어 죽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헤롯에 대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헤롯이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헤롯이 있고 여러 헤롯이 있는데 각기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뇌물을 주고 아부를 떨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헤롯 대왕인데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시기하여 예루살렘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죽였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라고 그러죠.
그의 아들 헤롯 2세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주후 4년부터 37년까지 33년 동안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의 두드러진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세례 요한과의 갈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동생의 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자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에는 그 딸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에 세례 요한을 목베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2세의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37년부터 44년까지 7년을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20장 넘어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재판 자리에서 만났던 그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게 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시대의 순교자의 계보를 잇는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세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한 거 있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의 형제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긴 하지만 동생 요한이 더욱더 컸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한 동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명하실 때에 그 네 명이 함께 부름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나타나는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세 명만을 선택해서 가는데 거기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비해, 그리고 동생 요한에 비해 세 번째, 넘버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동생 요한의 그늘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야고보, 또 그도 그럴 것이 오래 남지 않고 먼저 지는 해가 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야고보는 동생 요한을 질투하거나 불평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동생과 파트너가 되어 다니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드러나게 섬기는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유명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보낼 때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던 사람이 살로메이고 그 여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름다웠고 아주 고귀한 신앙,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좀 치맛바람을 날렸던, 바람을 불었던 여인입니다. 타이거맘은 아닐지라도 헬리콥터맘, 늘 자녀의 주위에서 그 자녀를 관찰하는, 매니저맘은 아니지만 자녀의 모든 계획을, 하루의 스케줄을 짜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 둘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줘서라고 외쳤던, 요구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그 야고보가 맨 처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은 아팠지만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요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빼고는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60년대 초반에 바울과 함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르게 맬 수 없다 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나 또한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테와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도 칼로 목베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마테도 이 칼에 목베어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빌립은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다 순교자의 반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사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헤롯의 3세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 40년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의 모습, 반응을 보니까, 리액션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고 아파하지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인기를 누릴 수 있겠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무리들에게 표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내가 인기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잡게 됐는데 마침 그때 무교절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4명의 그러한 어떤 간수들, 그 병사들 틈에 16명, 4부대를 4대를 뒀다니까 4,4,16, 16명을 붙였던 거죠. 혹이라도 누가 도둑질해 가거나 혹은 빼가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나가거나 그럴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4명은 밖에서만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 그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함께 몸에 붙이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기록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빼앗기고 또 한 명까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 가루를 들어주사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깨우고 세계의 옥문을 넘어 그를 구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10년 전에는 예수님 곁에 있기도 싫었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쳤던 이가 10년이 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투옥됐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잠을 콜콜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나타나 그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살살 깨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꼬집은 것도 아니고 쳤어요. 여러분 애들 깨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그런 남편도 있나요? 잘 안 일어난 남편도 있나요? 네. 그런 남편 깨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함부로 깨웠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잠잘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깨울 때. 근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몸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탁 쳤다는 것은, 그 잠을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잠을 잤을까? 염려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내일 죽을 날이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무교절 있고 끝나가니까. 하지만 왜 잠을 잤을까요? 그는 장모가 있었으니 결혼까지 했고 처자식까지 있어요. 자기 죽으면 가족 어떻게 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힐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목숨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것이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잘 못 주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시편 4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염려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염려를 내려놓고 편히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안점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12절을 보겠습니다. 풀려나서 갑니다. 로데라는 여인이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줬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헛개비를 봤다. 사람들이 기도해 놓고도 이래요. 몰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못 믿어요. 로데는 로즈,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처럼 이러한 건축은 주후 300년까지 없었어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가정마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 300년부터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건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나그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여행자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집을 찾는데 집을 못 찾다가 마침 집 하나를 발견해요. 반갑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주인은 어디 나갔던 것 같아요. 외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누웠는데 마침 천정 위에 큰 바구니에 과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좋다 하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노력을 해도 그 과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기에 올려놨을까? 더욱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혼자 가겠다고. 그런데 남아있는 한 명의 여행자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사람이 사라진 것이고, 분명히 저 사람이 저기에 매달아놨다면 분명히 저기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 사다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집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찾았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 과일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네. 먹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편히 주무시라니까 계속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옆구리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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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죠. 네, 저도 토요일이면 더 잠을 자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만날 기대가 있었는지 늘 잠이 잘 안 와요. 네, 주님이 잠을 주시면 주무십시오. 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졸리게 한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후자의 방법을 문제 해결의 비결로 삼았던 것이죠. 그 높이 달려있는 과일 바구니는 우리의 인생의 손에 닿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닿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사다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하나, 또 하나의 문을 또 하나, 또 세 번째 문을 여니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교회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대적과 싸우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그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크,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테네스, 분출하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분출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입은 따로, 그리고 생각은 따로,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입술의 기도가 하나로 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온갖 총력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 붓는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요즘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지도자를 위한 기도. 오늘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 안디옥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부흥을 했지만, 부흥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하는 기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곳, 그때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자 날뛰어도 약한 사람이 둘이 함께 하는 것보다 강하지만, 또한 이 밤에 드린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요 철야 기도였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철야 기도. 이 밤에 드렸어요. 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교절이 7일인데 7일 동안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두시다가 내일 베드로가 죽는 그 전날 밤을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는 걸 주님은 원하셨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20여 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만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그 20년 전에 장자권을 홀로 빼앗아서 도둑질을 해와서 형과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어요. 그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이 밤에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옆에 환도뼈를 이 골반을 때리죠.
골반이 이골이 되어서 아픔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새벽녘까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석삼조입니다. 그래도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소식을 듣고 벽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생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 우리가 12장 12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12장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장으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12장 후반절에는 베드로가 그들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풀고 그리고 21절, 2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헤롯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교회를 헤아려 했던 헤롯.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 헤롯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교회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연약하고 아무 의미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교회를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 본문이 얘기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쭐합니다. 얼마나 우쭐합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만 나가고 칭찬하면 사람들이 우쭐하기 좋은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를 우쭐하게 높이니까 우쭐해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더라 그랬어요.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침으로 배에서 벌레가 일어나고 몸에서 악취가 나 모든 사람이 그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5일 만에 충이 먹어 벌레에 물 먹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그가 스스로 죽은 것입니까? 저절로 어찌 죽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교회를 침으로써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당장은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핍박의 칼날이 부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이고 그리고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첫 순교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어, 교회의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 제가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김윤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젊은 날의 간증입니다. 무척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해방 후에 김윤환 장로는 젊었을 때 가족을 거느리고 흑석동의 판잣집에서 살아가는 지객꾼이었습니다. 서울역 쪽에 나가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특별히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무거운 짐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품삯을 요즘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손님이 없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 한 할머니의 짐을 지어다 주고 단돈 6원을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3일 밤 예배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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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울릴 때마다 이 김윤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종도 울렸습니다. 너희놈 3일이면 일찍 들어가서 3일 밤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해야지. 하루 종일 돈 못 벌었다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러게 3일도 잊어버리고 돈만 벌려고 하느냐. 는 이러한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그만 지게를 진 채로 그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을 향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남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가 옛날에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다 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생기게 된 때는 한참 후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의 교회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치 그 성탄절 전야였던 것 같아요. 전주.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하시기를 오늘 드리는 헌금은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헌금 바구니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가까이 오는데 김윤환 씨는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얼마 있어요? 6원이에요. 내 자니 처자식이 울고 어떻게 하나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을 생각하니 또 생각하기를 나도 가난한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들랑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침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저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다시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고구마 장사가 맛있는 고구마 장사에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고 더욱더 더해서 이 고구마 5개를 샀어요. 고구마 5개 이거 우리 집 식구하고 그때는 정말 해방후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분은 가져온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가져왔으니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사고 가는데 뒤통수에서 이런 말이 크게 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6원이 그렇게 아깝더냐. 그 말을 들은 김윤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마침 그 고구마 장사가 그대로 있어서 사정을 해서 돈을 바꿨어요. 6원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드렸던 3일 밤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 가서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을 하고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밥상이 올라오는데 놀랍게도 다른 날 없는 흰 쌀밥이 가득 수북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진지 다 드시고 난 다음 말씀드리겠노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먼저 말하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아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못 사갔는데 도시락을 못 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사왔는데 못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면 뭐라도 있겠다 생각하고 뛰어오는 길에 너무나 허기지고 비틀거렸는데 다리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학교와 선생님과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내의 성숙함을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저 방에 있다. 그래서 그 방에 가요. 그 방에 가서 웁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능력 없는 아빠를 만났어요. 그렇게 일찍 죽고 얼마나 아빠를 한탄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마침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울다가 말고 문을 열어보니 어떤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웬일이세요? 오늘 밤 길을 가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재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년 남자는 그래도 고집을 피웁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 아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 방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왜요?
들어가더니 그분이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엘리사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서야 엄마 아빠도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죽었죠. 그러나 기도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 식구가 기도를 합니다. 세 사람.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실 수 있다면 살려주세요. 어제 300여 명이 죽은 바로 그날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이주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죠. 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그분한테 찾아가 보세요. 저는 그냥 가져왔으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중년 신사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 나는 아까 당신이 3일반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장로입니다. 당신의 모습,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교인이 왔으니까 눈여겨보겠죠. 그러나 주머니가 들락날락 것도 다 봤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감동을 주셔서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은혜죠. 내 고구마를 샀대요. 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고구마를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더니 자기 교회 가서 다시 6원을 드리고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오고 있대요.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게 오게 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곳에 내일 오십시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방직회사라. 옛날에 방직회사가 많잖아요. 방직회사에서 처음에 수의를 냈어요. 경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회사 사장까지 오르게 됐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 후에 1960년경에 김윤환 씨는 교회 장로가 되고 서울 시내에만 예배당 100개를 건축하는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깜빡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사람을 살렸고 교회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에 목사와 장로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환 장로님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